예전에 제가 잠시 미국에 가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건물을 보니까 건물 벽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다 성숙하고 포용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물론 여전히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미국 교회와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추세고 또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지쳤던 일상에 대한 쉼과 치유, 그리고 내적인 기쁨과 평안만을 얻기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양심실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사과만 할 뿐이다. 이들은 단지 실수를 했거나 주변 환경 등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죄책을 거부한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따지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이들도 때론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리학적 의미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들을 만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그저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처럼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란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실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 마테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인 마테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테와 레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직접 쓴 마태복음에는
마태란 이름만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마가나 누가는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는 유대인에게 인도세와 토지세, 통행세 같은 각종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했는데, 이들은 다시 위탁 형식으로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조세 징수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유대 고위 인사들이 자기가 직접 세금을 거두러 다닐 수 없으니까 다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세 징수원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 당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두니까 내라는 대로 백성들이 내지 않고 배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과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둬들여서 그만큼의 이윤을 착취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몸을 파는 창기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세상 일들을 너무 많이 버려놔서 그것 좀 정리 좀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좀 더 충성하려면 환경이 따라줘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깨끗해지지 어떻게 깨끗해지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도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써야 생기지 내 거 다 쓰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시간 남는 사람, 시간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주변 정리를 잘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마태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예 마태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마태의 전 직장 동료들이었던 세리들도 함께 그 자리에 동석한 것이죠. 앞선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도 함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마태가 베푼 잔치에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마태와 같은 일을 하던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어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으려면 당장 가서 손을 씻고 와라, 회개하고 와라, 그래야 나와 겸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물질에 찌들고 병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식탁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것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단 법석을 떨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바리새인들이 특히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 비난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식탁의 교제란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하나다, 서로를 용납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간음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안 하려는 것은 주님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의 방법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면서 그들에게 조금도 다가서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바리새인적인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애끓는 심정이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과 버타지 말아야죠. 죄인을 회개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죄인과 어울리면 그도 결국 똑같이 죄에 물들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죄인을 회개시킬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죄인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죄인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도, 우리도 사명이 주어졌다면 분명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죄인을 회개시킬 복음의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다, 죄인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면서도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담을 쌓고 혼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닐까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오롯이 내 옷에 오물이 튈까봐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한가운데에서 식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 한복판에서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별로 인색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소위 구원파들의 주장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때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미 목욕을 했지만 더러워진 발을 씻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이야기를 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런 말로 근심하게 한 것을 기뻐하게 한다. 왜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구절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깊이 반성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만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편을 갈라 싸웠어요. 송사했어요. 음행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이르지 못한 영혼의 때의 구원으로 완성해 갈 수 있다고, 그런 근심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바울도 성경에서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역 초기 때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했다가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뜨거운 태양빛에, 환한 태양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던 작은 틈들, 미세한 이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건강하지만 쇠리와 죄인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만 만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인간을 만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뭘 들고 나가야 돼요? 내 죄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나에게 들고 와라, 허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판단만 하고 정죄한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들의 모습만 바라보며 정죄하면서 내 영혼의 초라함은 볼 수 없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죄를 예수님의 피의 분량과 바꾸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처럼 회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군부대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사회에 있는 청년들보다 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을 반짝이면서 듣는 것은 단연 이등병입니다. 왜일까요? 이등병들은 군대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초라한 자기 모습을 인정하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또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몰라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아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죽음과 더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자기의 초라함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나의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바로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거룩하지 못한 나라는 밀려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평안과 자유의 나라가 내 마음을 점령해 올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